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바이러스가 나오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라. 어제 한국의 인터넷 연합뉴스 신문에 아마 여러분도 기사를 봤을 겁니다. 그 타이틀 기사가 이런 겁니다. 어린 딸을 달래며 광주로 200km 달려온 대구 확진자 5가족, 그런 제목이었어요. 대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처럼 발병이 되니까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장애자입니다. 그 장애자 딸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딸을 살리고 싶은데 5가족이 다 확진자예요. 그런데 전라도에 있는 빛고을 전남대병원에 경증 확진자 57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200km를 달린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옮을까 봐. 그래서 아빠가 그 장애아 애를 안고 계단을 올라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생명, 자식에 대한 사랑은 국경도 이념도 다 넘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었어요. 더더욱이나 이날 참 더 제 마음에 다가왔던 기사가 뭐냐면 수십 명의 광주 시민들이 나와서 2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플래카드 내용이 뭐냐면 대구 시민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 동맹을 맺은 형제입니다. 참 저는 그 기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고 누가 우리를 서로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에게 왜 고난이 필요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인간다워집니다. 이념도 사상도 다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도 우리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드보라 헌신 예배를 통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몸에 병이 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찾지, 그게 아니고 나 잘 나가고 몸도 건강하고 돈벌이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제일 쉬운 장소가 사실은 병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이 2인 병실이었어요. 저 안쪽에 우리 성도가 있어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는데 그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아주머니를 왜 기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흑인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영어도 못하네. 근데 그냥 어렵게 I want to pray for you 그랬더니 너무 웰컴하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아주 세게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협력회가 한 달 동안 우리가 모든 행사를 스탑하고 밥도 멈추겠다고 결정을 한 뒤에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EM 관계자들하고 만났습니다. EM방에서 특별히 우리 EM 칼리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만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3월 말에 홉이라는 콘서트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모든 걸 잘 이해하고 이 기간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방침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해를 요구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EM 아이들 얘기가 뭐냐면 이 행사가 스피커가 외부에서 오고 또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다른 교회에 있는 그 EM의 스태프들까지도 같이 동원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 큰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요구하고 같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로 부탁한다. 그래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해 주겠다. 그리고는 결정의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5월로 연기를 했다고. 그리고 아주 좋은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3월 달에 하면 스태프들이 많이 못 붙었는데 5월로 연기하는 바람에 더 많은 스태프들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후원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전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폭행을 하고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급하게 로마의 군대가 출동이 되고 포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항소한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는 천부장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많은 넓은 세계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군인이 부족하니까 길을 잘 닦아놓고 천부장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소유가 일어나면 그 잘 닦인 길로 가서 소유를 진압하고 다시 본부로 돌아오는 거죠. 그 본부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 가이사랴에는 유대인 총독도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이 10년에 걸쳐서 만든 국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헤롯 치세 28년 만에 완성이 되고 황제를 위해서 음악과 또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큰 스타디움을 만들었답니다. 무려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도 그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한 사람이 거기 서서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첨단의 시스템이래요. 영화 벤허의 실제 촬영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불과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일반 관광객들은 아무리 찾으려 찾을 수 없는 팻말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26장까지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고 그 다음이 그 후에 총독인 베스도고 그 다음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볼 게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랄할 정도로 바울을 핍박을 했을까?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 후,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거리가 얼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는 약 70마일입니다. 하루에 약 25마일씩 걷는다고 보면 이 늙은 대제사장이 아주 그냥 며칠 동안 이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끌고 반드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왜 그렇게 죽이고 싶었을까? 우리는 변호사 더둘로의 그 변론을 들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코로나19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더둘러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건강한 사회인데 이 패스트와 같은, 원어에는 패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패스트와 같은 바울이라는 한인간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또 이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 때문에 온 세상이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순절 예루살렘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전염병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피부로 그걸 느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얘들에게 더 심각한 충격이 뭐냐면, 사실은 그 이면의 충격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확 달라져요.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나쁜 짓만 하던 사람들이 예수만 만나면 사람이 변하고 모든 악한 걸 끊고 주님 안에 새 출발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은 자기들이 구약시대부터 배워온 율법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서 자기들을 따라와야 되는데, 복음에 부딪히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 마음속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온전하고 거룩하고 평소에 진실한 사람도요, 시기 질투 앞엔 다 넘어집니다.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옳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분나는 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게 질투의 파워예요. 그래서 7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오늘날에도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죽일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런 비방의 댓글이 달리면 그게 또 달아서 연신 맞장구를 치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유독 저는 더 놀라는 게 뭐냐면, 그 댓글을 보면서 그런 비난에 대해서 욕 대 욕으로 싸우는 기독교인들, 한번 붙어볼래? 아주 악착같이 싸우는 분들을 보면 전 더 놀래요.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댓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댓글을 쓰는 데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숨어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댓글을 악하게 달수록 사람들의 호응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더 적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이 싫고 그게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적을수록 사람들이 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댓글 달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으니까 더 자극적이고 난폭하게 적는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한국 영화인데 댓글로 온갖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자살도 하게 하고, 근데 그 댓글의 주범이 누군지를 끝까지 찾아가 보니까 그 주범이 중학생이에요. 여러분, 중학생하고 싸울 겁니까, 이 나이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로 살 것인가? 좀 더 심각하게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그 가치,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앞장인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우선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시컨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날 밤에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든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고통스러운 밤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주님이 찾아와서 서서 말씀하시는, 아마도 생각하기에는 바울의 마음에도 낙심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내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후원헌금 들고 오고 주의 복음만 증거했는데 나는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나만 홀로 이 고통을 당한다고 외로운 밤을 보내는데 누군가 자기를 와서 말하더라는 거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고난이 떠나나요? 무슨 베드로처럼 지금 감옥 문이 쫙 하고 열린 겁니까? 아닙니다. 고난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해라. 우리는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 알게 되느냐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왜? 주님이 이 길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헬라어로는 딸세이라는 단어예요. 딸세이. 딸세이라는 단어가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365번이 나오는 건 매일같이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뜻이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매일 나는 담대해야 돼요. 딸세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왜 나는 담대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23장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야 돼. 주님이 엔딩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갈지는 몰라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끝까지 가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현실은 몰라요. 내게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내 열심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고난을 이겨나갑니까?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까? 오늘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본문을 넘어와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한 장을 넘어와서 오늘 24장 14절을 보면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말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원문에 보면 호몰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백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첫 단어가 호몰로고예요.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아주 성스러운 내용을 거론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건 내 목숨을 걸고 절대로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쓰는 용어예요. 나는 고백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글자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뭉클함이나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나 내 마음에 어떤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으로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만 한다. 울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만든 유일한 이유는 바로 말씀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감정, 내 마음의 기준을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은 이단이다, 패스트 같은 인간이다, 유대인을 소유케 한다, 그걸 막 얘기하니까 성경적으로 변론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 후에 이 유대인들의 침묵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황제가 군주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는 걸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미래의 일을 다니엘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고통당하고 죽은 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다 부활하고 다 영생이나 영별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도 그 구약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당당하고 유대인들은 분노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 의인과 악인이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그 기본 개념은 똑같은데, 바울은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아직도 유대인들 속에는 예수가 오지 않은 거예요. 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분을 만나고 한 사람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영화 러브스토리를 보면 부모는 전형적인 귀족입니다. 미국의 귀족 가문이고 돈과 계급, 지위만을 아는 아버지고,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 세상을 바꾸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러브스토리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애인이 불치의 병으로 죽는 그 슬픔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이 미국 사회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꼭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하면 딱 한 군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탕자 얘기예요. 탕자 얘기. 탕자에 비해서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반드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잘못을 갚은 것이고, 아들이 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세상에서 허랑방탕해서 결국 비참하게 돌아오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도 자식이 필요하고 자식도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것이 만나는 게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성경은 물론 탕자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가 갈등하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아버지 세대에 완성하고 손자 세대의 그 열매를 먹는 성경은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나와의 그 죄와의 담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러스 하나로 얼마나 갈등을 해요. 문을 닫고 못 들어게 하고 생각과 관점에 갈등이 오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갈등이 오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갈등이 오고 이 사회는 철저하게 문을 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화평의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 안 만나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가 와도 두려워하면서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재판을 하는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답니다. 노예인 사람이 평민이 되는 것도 정말 엄청나게 럭키한 일인데 그가 로마 총독이 됐어요. 거기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기 형 팔라스라는 사람이 네로 황제에게 아주 잘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자유인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영악하냐면 유대 제사장, 유대 총독이었던 쿠마누스라는 사람이 면직이 되고 나니까 유대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사바사바를 잘해서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해서 로마 유대의 총독이 된 거예요. 벨릭스가 아주 교활하고 머리에 지혜가 있고 잔인한 사람이. 특히나 폭동이라도 나면 이 역사를 보면 폭동 일으킨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까지 다 죽이는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벨릭스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게 여차하면 바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아는 사람이 전부 다 죽을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벨릭스 통치의 말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탄원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는 하루아침에 파이어 될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재판이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다시 말하면 미루는 겁니다. 시간을 텀을 둬요.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기 아내와 조용히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뭘 말합니까? 무언가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게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바울이 당당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뭔진 모르겠는데 자기 가슴을 부딪힌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겁니다. 더 깊은 곳에 울림이 찾아왔어요. 이 교활한 사람이.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혹시 시간 되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는 회개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바로 살지 못하고 이걸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새 생명이 있는데 그 앞에서 탁 멈췄어요. 구원의 문 앞에서 돌아서 버렸어요. 역사에 의하면 그는 실제로 유대인의 탄원으로 파이어되고 자기 아내와 함께 폼페이오 화산 폭발한 폼페이오로 가서 살다가 폭발할 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면 언제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가장 주님을 피하려고 할 때 오시지 않을까. 고난이 기회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신경을 팔고 살았는가?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인가? 저는 이 3월 한 달이 좀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밥은 4월 달부터 먹으면 돼요. 뭐가 그리 걱정이 많습니까? 유대인처럼 말씀을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벨릭스처럼 구원의 문 앞까지 왔다가 회개하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바울은 십자가 죽음으로 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끝끝내 로마로 갑니다. 오늘 이 귀한 만남, 의미 있는 만남, 주님과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